기도하시겠습니다. 조전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인 날에 예배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인데 너무나도 삶에 집중하고 치우쳐 예수님 믿고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필요를 아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짠맛을 내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7월에 준비되어 있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하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어야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앞뒤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대. 네, 우리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오빠면 오빠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가사의 고백들 가운데에서 아직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리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다시 한번 더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참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 안에서 새로 거듭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로마서 6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얘가 제 목소리를 또박또박 잘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거듭남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원의 서정은 이런 순서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주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신다라면은 이 순서를 아마 이제 외우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거듭남. 세 번째 돌이킴.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의롭다함을 받음. 여섯 번째 자녀됨. 일곱 번째 거룩하게 되어감. 여덟 번째 끝까지 지켜감. 아홉 번째 영광스럽게 됨.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매주 이런 것들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느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백한 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르심부터 다시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길가, 돌밭, 가시, 떨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에 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신분 상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왔을 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근데 걸려 넘어진다고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걸려 넘어져서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의 특징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스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좋은 땅, 우리를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에 인해서 내가 좋은 땅이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가라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스톱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모든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다, 무조건 천국이다가 아니라,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 좋은 땅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겁난다고 느낌이, 내가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 멈췄을 때 진짜 멈추면 나도 뭐 가시떨기나 돌밭이었네 라는 생각에 굉장히 좌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좌절하면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둘 다 걸려 넘어질 때 좌절하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몰라요. 자기들이 가시밭이고 돌밭이면서도 자기들은 좋은 땅이래요. 자기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를 몰라, 그냥 신앙의 가치를 모르니까 멈추고서도, 주일날 안 나오고서도, 다른 곳에 이제 신앙을 버리고서도 아무 거리낌이나 같은 것들이, 죄책감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잠시 넘어진 것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다음에 거듭남,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출생하게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듭남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2번 태어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뭐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그 표현을 하자면, 일단 먼저 성령께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시체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니까 살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아기, 그다음에 청소년, 성인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살아 있어서 자라나고 말도 하고 다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같이 걸어다니고, 그래서 그 동산을 산책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산책을 하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어겼잖아요. 어기고 나서 쫓겨났죠. 그게 관계가 단절돼서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꼴까닥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당했거든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면은 지금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전에 그 부르심 단계에서 말씀이 네 가지 밭 해가지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고, 이걸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고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인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대통령 알아요? 그러니까 예원아, 대통령 알아?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진짜 알아? 전화번호 뭐예요?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알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그 존재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것은 아직 죽어 있는 상태인 거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음성을 듣는다, 뭐 환상을 본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존재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늘 그 은혜 안에서 동행한다는 것을 매일 본인들이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물론 필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이 거듭남에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 그대로 거듭남 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실 때는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목사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서 화들짝 놀라고 뭐 그러면서 정말 내 몸은 피곤해서 졸고 싶고 졸린 상태여야 되는데 말씀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뭐 비난 말고 비판을 한다면 비난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잘못된 거지만 비판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그냥 쌍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판을 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너무 마음은 아픈데 틀린 말은 아니라 나에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넘어가려고 하죠. 내가 이거를 정말 고민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비판하면 저는 비난받아야 되고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조차 없다라면은 죽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물론 아직은 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에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실 건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한자로는 중생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본 어게인 해가지고 본질적인 것이 새로워진 것으로 인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진짜 내 안에 사시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렇구나 그냥 생각만 막연하게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좋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목사님이 찬양을 많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찬양 가사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그 고백을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말 그대로 입으로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삶이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고 그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들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역시 설교도 마찬가지로 말씀도 목사님이 먼저 경험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지 그냥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로 경험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죽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셔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셔서 나의 옛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도 살아있고 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제 이 둘이 공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부분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고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하는 그거에 있어서 갈등하는 그런 시기를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 잘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 구원의 서정이 끝날 때까지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하늘 학생 나오셔서 그 학습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믿음을 세워오셨는지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신앙을 갖기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연히 들어오게 된 성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안 나지만 설교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아주 그냥 밥만 먹으러 다녔을 정도로 신앙이라는 것이 완벽히 자리잡지 못했고, 또한 신앙이 생기던 저 사람이 몸에 잘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착각의 때쯤 저는 고1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자연히 잡았으나 완벽한 신앙이 아니었던 저에게는 세례를 받고 하자 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싶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저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런 마인드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나 잠시만요. 세례를 받기 위한 학습 교육을 받으면서 그제야 맨날 착각만 하던 제 자신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날 착각만 하던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성교의 주의 말씀으로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 어머니의 변화의 모습과 매일 아침 찬양으로 활보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 그 자체 착땡이었던 제가 신앙으로 살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모습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신앙들을 잘 자리가 잡아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늘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간증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아버지 그 모든 판단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아버지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고백하는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고백 주님 잘 들으셨지요. 주님이 온전히 그것에 앞서서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이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잘 자라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하늘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 그 옛사람과 아버지 학습 이제 고1이라고 하는 지금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아버지 그 새 사람에 대한 갈등으로 아버지 온전히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을 아버지 겪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어린아이가 주님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의 손을 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자리로 그런 길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뚜벅뚜벅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늘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넘어진다라면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혹시나 아버지 너무 아파 아버지 주저앉아 있다라면은 주님께서 업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하늘에게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늘의 간증을 듣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늘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너는 교회가 되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곡이 저희 여러분들 헌신 예배 때 같이 찬양할 곡이거든요. 특성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명 죽어 있는 마른 뼈는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명 죽어 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명 죽어 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분들 그 은혜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아버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들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사오니 그 선물을 주님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예배하며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헌신 예배가 있고 아버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줄 믿고 또한 수련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로 아버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